이제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어린이 주일이에요. 많은 교회들에서는 이날을 맞이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축복하며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자라나도록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는 날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는 어린이가 전무후무하네요. 우리 지역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사는 지역이기에 제가 눈을 씻고 봐도 어린이 청소년이 없더라고요. 야,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요,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어린이가 없는 우리 교회에 어린이 주일이 무슨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더 깊이 다가온다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들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신 얘기일까요? 어른을 대상으로 하신 얘기일까요? 어른을 대상으로 하신 얘기예요. 특히 제자들에게 하신 얘기예요. 제자들에게 했다는 건 누구에게 했다는 얘기예요? 바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9장과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제자들은 앞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왕이 되시면 제자들 중에 누가 크게 세워질지에 대해서 이제 변론이 일어난 거예요. 야, 예수님은 나를 높이 생각해. 그러니까 나를 재상같이, 한나라의 재상같이 세우실 거야. 이러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자들, 야, 이제 그만 싸우고 예수님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가서 묻게 됩니다. 이 예수님께 가서 어떻게 물었느냐?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요, 평소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천국 복음에 대해서, 천국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늘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 땅에 세울 왕국을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아직은 영의 눈이 뜨지 않으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나라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그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은 한 아이를 불러서 제자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돌이켜, 무슨 얘기? 돌이키라는 거. 가던 길을 뒤돌아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추구했던 그 삶, 높아지기를 원했던 그 삶, 돌이키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야, 놀랍게도 예수님이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질문에 어린 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아예 천국에조차 못 들어간다고 단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먼저 뭘 해야 돼요? 자기를 낮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세상 질서와 다르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큰 자예요. 회사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회장님이 큰 자잖아요. 나라에서는 누가 큰 자예요? 대통령 아니에요. 그래서 요새 우리가 대통령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야, 가만히 보니까 대통령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어요, 많아요? 많더라고요. 야,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라를 위해서 제가 봉사하기 위해서 대통령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근데 여러분 진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려면 대통령 돼야 될까요? 아니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 속에 가가지고 섬겨야 될까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 속에 가서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그 마음이 뜨겁다면. 자, 실상 대통령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보고 아마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렇게 저울질해 보면 그래, 그 속에는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그 소망이 깔려있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자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크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우리 인간들 안에는 이 야고보와 요한 같은 마음이 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10장에서 이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주님의 영광 중에가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 얘기인데 이스라엘 땅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왕이 되시면 그 얘기거든요. 주님의 영광 중에 하나는 우편에 우정승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좌정승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뭐예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청탁하고 있는 거예요. 청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대통령이라든지 높은 분들이 있으면 주변에서 청탁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청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요구에 예수님은 정반대의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종되야 된대. 섬겨야 된대.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섬김의 본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하늘의 그 높은 보좌, 영광의 보좌를 떠나서 가장 낮은 자리, 심지어는 어떤 자리까지 오셨느냐? 십자가의 자리까지 오셨다. 고난의 자리까지 그가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로 크신 분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가장 낮은 자리에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예수님께서는요, 평소에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게 무슨 의미예요? 나를 따르야 하니까 뭐예요? 뒤만 졸졸졸 쫓아다니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섬김의 삶을 살아라 라는 얘기예요. 저 섬김의 삶을 살아라 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만 오면 교회가 아침에 깨끗이 청소되어 있고 화장실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도대체 누가 이렇게 청소를 하는 거지? 누가 이렇게 일찍 와서 청소를 해놓고 있는 거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담임 목사님이 너무 궁금해져가지고 하루는 아주 일찍 교회에 오셨어요. 근데 교회에 와보니까 평소에 별로 말도 없고요. 특별한 직책도 받지 않았고요. 근데 어떤 얌전한 성도님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교회를 열심히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목사님은 깜짝 놀랐어요. 조심스럽게 이제 물어봅니다. 성도님, 언제부터 이런 일 하신 거예요?
그러자 이 성도님이 멋쩍은 듯이 웃으면서 이렇게 의미심장한 대답을 하십니다. 목사님,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섬기셨잖아요. 그 귀한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주님처럼 못하지만 주님 흉내 한번 내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짧은 고백 안에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뭐 하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 받는 것, 섬김의 삶을 흉내라도 내는 삶을 살라고 부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주님처럼 완벽하게 섬김의 삶을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낮아지셨듯이 우리도 낮아지려고 노력하고요. 주님이 종 되셨듯이 우리도 종이 되려고 흉내라도 내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 여러분, 섬김은요, 눈에 보이는 큰 사역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 목회자가 되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이 영혼들을 병 고치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하는 그런 큰 사역을 해야 된다. 큰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목회자들이 많아요. 처음에 목회자가 되면. 근데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큰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가 널 모른다 그러신다 그러셨어요. 내가 어려울 때 너 나 안 돌아봤지.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섬김은요, 큰 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무도 모르게 옆에 어려운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남들 모르게 봉사하는 것, 바로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위대한 일로 여겨진다라는 거, 여러분들 영의 눈을 떠서 다르게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로 빛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더 테레사 수녀님 같은 경우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작은 일에도 사랑을 담아서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큰 일입니다. 저 여러분, 작은 일을요,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일에.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크게 보시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은 아니 보니까 무대 중심에 서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점점 보이는 자리만 중요하게 여기고 조용한 섬김의 자리를 잊어가고 있어요. 아니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우리 개신교인들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너무 시끄러워졌어요. 너무 시끄러워졌어요. 조용히 남들 모르게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너무 시끄럽기만 한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웃 속에서 정말로 낮은 자세로 서로를 섬기면서 살아오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섬김을 받기를 원하시는지. 그렇죠? 이 어린이날이니까 이 부모님들도 옛날에는 섬김을 받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유교사에서는요. 근데 기독교사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들도 섬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으니 우리도 섬김의 자리로 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요, 강한 자들의 나라가 아니에요. 권력 있는 자들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종된 자들의 나라고요.
그러니까 종처럼 섬긴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예요. 낮아진 자들의 나라고요. 섬기는 자들의 나라다라는 거 여러분들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 앞에 결단해야 돼요. 내가 섬김 받는 것에, 내가 섬김 받지 못해가지고 막 분노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런 삶 살면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낮아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의 모습이라도 잠깐이라도 흉내내 볼까? 이런 것에 우리 마음이 끌려야 돼요. 그게 참된 크리스찬이에요. 안 그러면 가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어요. 이쯤에서 우리가 자주 이제 놓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단지 겸손해라, 작아져라, 섬겨라 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작은 자, 연약한 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대하고 섬겨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즉 연약하고 보호가 필요하고 자기 자랑할 것이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한 것이 바로 누구에게 한 것이다? 주님에게 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삶을 살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권력 있고 힘이 있고 부유한 사람들, 나에게 유익을 줄 사람들에게 시간을 보내고 나의 사랑을 나누려고 하지만 주님은 그런 거 인정 안 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것도 못 해줄 사람, 연약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그 사람들을 눈을 떠서 보고 그 사람들을 함께 섬기는 그런 사람이 어떤 자다?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질이 달라야 돼요. 그래야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들은 높은 곳에 올라서기를 원하고 존경받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뭘 원해야 돼요? 낮은 곳으로 가서 연약하고 어려운 자들, 작은 자들, 소자들 섬기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런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